이번 주 주중에 제가 IMB 선교사님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IMB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5월 5일 날, 지난 5월 5일 날 썼던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Suffocating Air of Death in India. 죽음이 공기 중에 있다. 이번 주 내내 인도 델리에 있는 내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본 것은 회색빛의 침침한 하늘이었다. 내 전화기의 전화 앱을, 날씨 앱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에어 퀄리티, 공기질이 매우 위험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다. 화장터의 연기 때문에 그렇구나. 쉴 새 없이 도시의 공원과 파킹랏 등지에서 시체를 태우다 보니 하늘은 재로 가득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밖에 빨래 넣는 것을 멈추었다. 죽음으로 가득한 기분 나쁜 연기 냄새를 맡고자 한 것이었다. 델리는 불타고 있다. 인도가 불타고 있다. 나는 다시 한번 통계를 기억하며 가슴 아파하게 된다. 14억 명이 살고 있는 이 땅에 2%의 인구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통계의 의미는 지금 내 눈앞에서 잠시 보여지는 이 죽음의 냄새는 미래 대부분의 인도인이 영원토록 경험할 현실의 작은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미래의 그림은 안타까움, 두려움, 아픔, 고통,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큰 힌두교 축제를 가졌다고 합니다. 쿰멜라라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는 굉장히 힌두교인들의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겐지스 강에 내려가서 자기 몸을 닦고 또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비드-19 인도가 비교적 잘 단속을 해서 아마 정부에서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무후무한 숫자가 몰리면서 결국엔 거기서 코비드-19 슈퍼 스프레더가 돼서 하루에 4,000명이 죽고 있는,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엄청난 비극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코비드-19이라는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들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는 마음을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무모한 모임이었구나. 우상은 답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소망과 평화를 주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 한 가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지만 같은 마음인 것을 사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좀 끝나기를, 이 정말 애쉬가 덮여있는 듯한 영적인 두려움의, 죽음의 이런 깊은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났으면은 이 터널을 좀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크리스천인데 뿌연 하늘을 보면서 그냥 wishful thinking, 자연이 사라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종교의 힌두교인들 같이 자연에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소원을 빌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또 이 놀라운 어려운 위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 죄로부터 이미 해방을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정죄함과 심지어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도 liberate, 우리를 free 하겠다 하는 독립선언을 8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겉사람에는 여전히 죄에 쏘는 것이 아프고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덜덜 떨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직장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젠가는 other side of eternity, 영혼의 반대쪽에 어떠한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here and now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들을 우리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오늘 8장의 질문을 던져보고 이 8장에서 답을 얻길 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데 잘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는 그런 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우리 구원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길죠. 그냥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바라보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키워드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지혜를, 진리를 오늘 바울의 복음서 로마서에서 복음이 강한 성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8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사람은 내가 자유하고 언젠간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what about 겉사람? 나의 겉에는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인들, 이 책을 처음 받았던 수신자였던 로마인들은 굉장한 지금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정말 누구도 나를 accuse, 나 정죄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꽉 믿고 선포했지만 보니까 계속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로마의 capital city,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살고 있었고 자기의 민족의 신, 자기가 섬기는 문화 다 가질 수 있었지만 one thing, 로마 제국에서는 제국 황제를 넘버 원으로 두는 것을 전제하에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넘버 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AD 55년도, 50년도 후반이었습니다. 아직 핍박이 심해지진 않았지만 점점 크리스천들이 identify, 정부에게 낙인이 찍히고 이제 60년 들어가면은 네로가 바울, 이 편지를 쓴 바울을 참수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세기 후반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죽은 사람을 넣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 곳곳이 숨어 들어가 햇빛을 못 보고 평생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핍박과 순교 역사가 쭉 이어질 상황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케일.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는 우리의 짐이 있는데 이 땅에서 겉사람이 느껴지는 고난, 우리는 뭐 코비드, 직장의 불안함, 자녀 학교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 뭐 여기에서의 대정적인 것들, 건강, 이런 고난의 무게가 있는데 그것과 또 한 가지를 달아보니까 뭡니까? 영광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무게가 outweigh, 비교할 수 없다. 이것으로 비교해 보니까 가치가 없네. 이 고난은 견딜만 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장 중반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8절에 생각하건대 logically라고 그렇게 말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난보다 뛰어난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황홀한 단어가 영광이 무엇인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듯이 또 다른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쭉 이어서 19절 이하에 쓰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환경도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피조물, nature, 동물과 식물도 고대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아들들, Son of God,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냐고요? 20절, 지금 이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우리는 아까 봤던 그 인도의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의인화한다면 자연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다면 작년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에 이 캘리포니아의 산천이 불이 타면서 애쉬가 클라우드가 돼서 뿌옇게 에어 퀄리티가 hazardous, 위험한 상태로 우리 앱에 떴던 기억이 납니다. amber, 붉은색, 주황색 화면 색깔로 하늘이 바뀌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자연도 꿈틀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자연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소망하는데 구원의 방법이 바로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솔루션은 뭐냐? 그들이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연은 그들의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의 darling,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glorified, 영광되는 그날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자연에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바울의 수사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자연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뭐 CO2를 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그 여파가 계속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원래는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기름진 것을 내야 되는 땅인데 거기에 씨를 심으면은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 동물들이 원래는 우리를 따르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런 것인데 우리를 보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 못해 공격을 하는 동물과 식물의 저주받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주의 문제였던 것처럼 사람이 또 영광의 그들의 회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받는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볼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굉장히 좀 광대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가시적으로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것을 좀 감을 잡아보려고 지난 학기에 최고의 변증학자였던 apologist였던 C.S. 루이스가 그가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영광의 나라의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가올 그 영광의 아침 공기의 신선함과 깨끗함을 문 앞에서 느낄 수가 있다. 아직은 문 안으로 보이는 멋진 광경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잎사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지금 우리가 문 밖에 있는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다. 그날에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묘사해 보려고 그 아름다움과 그 기대감을 묘사해 보려고 노력한 C.S. 루이스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상상력만으로는 우리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줄 영광이 무엇인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계시록 Last Things, 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 미래 일들까지 얘기하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뿌옇게 보여주고 있어요. 좀 멀리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까이 클로스업 2020 시를 가지고 보지 못하지만 좀 뿌옇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영어로 잠깐 보여주실까요? 끝에만 보면은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Death gone. 또 우리 tears gone, crying gone, pain gone. 옛날 거 gone.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눈물이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아니 뭐 마취 주사를 맞아가지고 고통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이란 것 자체가 없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인생의 끝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상상할 수 없지만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대신 우리가 있는 것 한 가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표현이 재밌습니다. Look, look, God has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사시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집에 초대하시고 그분의 가족이 일원이 되게 하셨다. 집이 집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이 영광이 영광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른 것, 뭐 아름다운 금과 또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장석, 보석이 아니라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영광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어질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집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집을 집되게 합니까? 뭐 수백만 불을 정말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을 사서 그런 고급 주택에 살면은 그게 집입니까?
뭐 집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집에 철저한 보안 장치를 회사를 동원하고 CCTV를 달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왔구나,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집이 집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참고로. 근데 조금 더 젊었을 때, 흰머리가 좀 적었을 때, 우리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어요. 유학을 했습니다. 혼자 저쪽 남부 머나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거기 알라바마에서 공부를 혼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큰 학교였는데 도시 전체에는 코리안들이 800명 정도 되고 이제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오래간만에 방학 때 부모님께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SF 공항에서 떠나면은 한 11시간, 뭐 10시간이면은 non-stop으로 인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좀 더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서야 됩니다. 한 16시간, 17시간을 타고 이제 또 트랜sit 다 빼고 말이죠.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집이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피곤했습니다.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집이 낯섭니다. 제가 안 살아본 집입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안 살아본 집인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모님 뵈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또 다과하고 그리고 잤어요. 근데 그날 밤 너무 잘 잤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잔 것 중에서 가장 편하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제가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서 아니면 버스 타고 참 고단해서 깊이 잤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내가 많이 긴장했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모든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전화기, 모든 재정, 모든 학교 관계된 것들, 모든 또 입국하는 거, 또 미국에서 생활, 친구들 사귀는 거 긴장하고 있었구나. 근데 집에 오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잠을 잘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집되게 하는 것은 그가 새 집이었고 뭐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장소 관계없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집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집이 되어주신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해서 그분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그분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때로는 좀 오해될 만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분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분이 나의 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부모님께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 또는 미국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전화하셔서 꼭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 계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정말 나에게 이러한 부모님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버이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통계를 보니까 가장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매해 1순위로 올라가는 선물입니다. 혹시 아직 못 보내셨다면은, 그리고 보낼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행복하신 분이시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캐시. 현금만한 것이 없다. 이것을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 뭐 필요하실 것 같고 저것 필요하실 것 같고 좀 새로 해드리고 싶고 해서 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캐시. 배춧잎인가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뻐한다. 제가 왜 통계적으로 그럴까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야지 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 돈 밝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그분들에게 자유를 드린 거구나. 그분들에게 파워를 드린 거구나. 부모님이 진짜 필요하신 것을 부모님에게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을 드리기 때문에 그 자유이기 때문에 캐시 드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갑지만 마음이 받는 입장에서는 뜨거워지는 그러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헌금과 삶도 주님께 드리게 된 줄로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는 날 우리에게 준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구원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바탕으로 주시는 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시와 엉겅퀴와 코비드-19의 따가운 가시 속에서 여전히 인도분들 힘들고 있지만 백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영광이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이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큰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바랄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이신데 아버지께서 어린이들에게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죠. 손자가 없습니다. 다 children of God. 다 아들, 딸들인데 우리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두 개를 주시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joy, 기쁨이라는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는 power, 능력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우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어로 predestined, 우리에게 운명 지어졌다, 이미 결정 꽝꽝꽝 했다. 하나님께서 뭘 결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로 정하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기쁨을 here and now, 지금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멋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얼굴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Probably he wasn't very handsome. 우리 기록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온유한 마음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100% 순종,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순종과 영광도 닮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해주셨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죄의 가시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불평하고 터지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런 내가, 버러지 같은 내가 everyday 한 발짝씩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someday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드디어 그분이 왔을 때에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형님. 여기 보니까 맏아들로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맏아들, first son.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형 예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지만 바울이 지금 논리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닮아가는 모델은, 정해진 모델은 예수님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전에 28절에 이렇게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컨텍스트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우유곡절이 있고 지금 현재 고난과 한숨과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피 터지고 남들 상처 주고 후회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예수님을 꼭 닮은 동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로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모닝 큐티 나누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자기의 간증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하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신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눈 분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 Everyday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지금 고난을 outweigh 훨씬 더 무거운 능력의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아까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도 죽음의 그림자가 뿌옇게 있는 베란다에서 시체 타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사역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 아름다운 구절, 바로 그 앞에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쪽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우편이 오른쪽 맞죠? 이쪽이 오른쪽이구나.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성부께서 계신. 그런데 성자께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앉아서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서 말할 수 없는 간구로 기도로 성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신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시시하고 째째한 존재가 아니라 돈 때문에 좀 고민하고 코비드 때 무서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를 받는 존재이다 라는 엄청난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말로도 하시고 카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감사한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선물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기쁘고 너무 힘이 되는. 왜냐고요? 내가 나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분이 하나님께 박일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분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참 힘이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기도한 것도 힘이 되거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어찌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반대, 우리는 하나님 감사했고 부모님 감사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쁨의 영광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신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수혜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서 지금 썩어 없어질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성령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가 또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쁨을, 변화를, 성화를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